하시고 많은 흡의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한 곳에 땅밖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수도를 가라 그런 말 듣고 봉쇄 수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 들어가신 지가 1년 됐는데 1년 동안 전혀 밖에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아니마까지 삽니다. 우리 개신교로는 봉쇄 수도원이 처음입니다. 근데 엊그저께 허원 예배를 수도사 허원 예배를 드리는데 수도사가 강문호 목사님부터 2명의 제자들 남당 목사님, 여당 목사님이 그동안 한 3년 동안 훈련을 거기서 받았는데 강문호 목사님 포함해서 3분이 수도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원식으로. 그래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처럼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일생을 봉쇄 수도원에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그런 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또 청교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문호 목사님 전에 강문호 목사님 안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문호 목사님 스스로 기도 가운데 그것을 갖고 아무 두 제자를 안수하는 그런 건데 그럼 누가 이걸 인정해 주느냐. 거기 모인 회중들이 강문호 목사님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수도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회중들이 그 목사님의 성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죽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수도사들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성원식이 끝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인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았던 것처럼 갱그리아 또 삭발식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또 우리 보는 앞에서 삭발하면서 성원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간단합니다.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죽겠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보이는 것들을 버리는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 날에는 문산에 가는데 문산에 대경 요양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요양원도 선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요양병원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생기나? 너무 아름답게 생기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 가보고 싶은 첫째 이유는 요양병원의 규모도 좀 있는데 어디에서 돈을 내가지고 한 게 아니라 1612명의 기부금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1612명이 조금씩 낸 돈을 모아가지고 요양병원을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단이나 이런 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헌신된 돈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의료를 봉사로 했던 10년 동안 했던 그런 의료봉사원들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10년 동안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료팀을 만들고 1612명이 기부를 해서 병원을 세워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요양원이었습니다. 1612명이 너무 귀하게 보였고요. 10년 동안 의료봉사로 그렇게 수고했던 그분들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에 아주 시골에요. 천골에. 거기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세상과 그들도 어떤 보면 단절하고 이렇게 조구하는 노인들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5장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어디 교회나 여성교회 이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울왕의 칼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이 배가 고파서 나발이라고 하는 지주가 있었는데
이 나발의 목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윗의 무리들이 좀 지켜줬거든요. 외적으로부터 선임중으로부터.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갑자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무리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저를 저렇게 봐줬는데 저놈이 이럴 수 있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다윗이 무리를 끌고 가는데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고 얼른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왕을 몰라봤습니다. 용서하시고 체면을 왕의 체면을 생각했더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말하고 왕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발이 하나님께 나발 쳐서 죽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되게 교회와 가정과 직장 이런 공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서로 사랑하고 싸우기도 하며 부대끼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스트레스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스트레스는 더 심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싸우기도 하고 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발생됩니다. 서로가 사이좋게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고 대립되고 갈등하고 마찰하고 여기에 화평케 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 싸움으로 어렵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의 화두는 평화입니다. 항상 모든 것들이 평화하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북관계 이런 여러 가지 종교를 봐서 전부 평화. 남북으로 평화를 우리가 이뤄야 되고 동서간의 지역으로도 우리가 평화를 이뤄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여인이 중개해주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비가일과 같은 화평케 하는 여성이 필요한데 가정에서는 이 역할을 누가할까요? 아내가 하겠죠. 어머니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권사가 합니다. 집사는 말 그대로 한문으로 일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집사고 권사는 말 그대로 공부하고 공부하고 챙기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잘 화합하도록 하고 목사님과 성도들 가운데서 연락을 잘 해주면서 숨기지 않게 하고 목사님 마음을 대변해서 챙기고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목사님께 진언하고 이런 역할들이 권사의 역할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권사의 첫째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육자를 잘 숨기고 교회들과의 갑의 역할도 잘 해야 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사의 새벽기도는 거의 화목제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의 교회를 돌아보며 하는 일들이 권사의 일입니다. 먼저 그인 하나고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전에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권사 세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뭐 좀 잘났다 못났다 자기 능력까지 했는데 도토리 기적이에요. 필요한 건 질서입니다. 질서에 따라서 일을 해나갈 때 권사의 참담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1조로 인한 경쟁심이 유발되고 있는 현재 교회도 매일만 아닙니까? 그럴 때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따라서 순종하며 서로 이웃에게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이 권사의 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화가 나고 남편 나발을 죽여올 때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의 말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오늘 우리 남편을 죽이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두고두고 앞으로 왕이 된 후에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노염을 거두시고 제 청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왕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왕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이 아비가일 말을 듣고 나발을 죽이지 않기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발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 어차피 나발을 죽일 건데 다윗이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혔다면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고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말로 인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피를 흘리는 실수,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피 흘리지 않도록 해줬고 또 인간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한 그 아비가일의 경지를 봅니다. 또 이 아비가일은 가정에서도 아마 형모양처였을 거예요. 보니까 나발은 끈빼없는 남편이었는데 아비가일은 아주 훌륭한 형모양처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자기 남편 나발이 못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껴안고 다윗에게 호소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모습을 봅니다. 잘났건 못났건 남편을 세우고 가족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을 잘 섬기지 못했고 자녀를 신앙교육으로 제대로 못한 자신의 잘못으로 남편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아내의 역할, 화목제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지금도 우리 현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내가 자녀 교육에 신경 써서 챙겨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불충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가정에서 충실하지 못했고 제대로 가정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가정을 이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자려면 목숨도 바치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잘 꾸리라고 하는 말은 저는 가정에 있는 한번 가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실패한 가정에 살았는데 뭘 요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정만은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가정을 책임져 주시면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정말 제 가정을 제대로 가난한 또 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있어서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잘 책임져 주셔서 두 아들이 목사가 되고 잘 하나님이 이끌으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이 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용돈 한 번 준 기억도 안 나고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버지는 잘하세요.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거든요.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말,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자녀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하면 잠언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제가 말할 때도 이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야. 나의 말은 네가 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자녀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듣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펴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이 듣습니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커서 이제 또 목사도 되고 했을 때 미안 없는 마음으로 예전에 내가 너희들 제대로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미안하다. 글쎄 감사하게도 아버지 관계없습니다. 아버지는 신앙으로 저희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 신앙 교육으로 한 결과가 또 저희들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으로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현모양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몸을 남편을 섬기고 합니다. 다윗 아비가일은 그랬습니다. 다윗 앞에서 먼저 남편 나발의 미련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남편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을 그래다 치고 그럼 나라도 잘해야 되는데 다윗이 보낸 소년들 좀 어디라고 보낸 소년들 내가 알아보지 못했고 남편의 허물을 감싸지 못해서 그 책임이 아내인 나에게 있으므로 제가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하십시오. 남편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아비가일을 봅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거기서 남편 탓하고 얘기해보세요.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다윗은 아비가일 얼굴을 안 봤거든요. 잘못했다고 생각도 아닌데 아비가일이 이게 모든 내 잘못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벌써 마음이 풀어진 학평의 역할이 됐습니다. 집단도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에는 또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거의 다 활동하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화목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화목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자기 낮춤을 남을 세우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고는 심리를 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익한 용입니다. 겸손한 용입니다. 물론 41절에도 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보세요. 이제 나발이 죽고 다윗이 보니까 아비가일이 똑똑한 여자예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좀 좋겠다 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기 위해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들이 와서 아비가일에게 왕이 당신을 아내로 맡겠다고 따라오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표현 보세요. 내 주의 여종. 여기서 주는 다윗이죠. 벌써 다윗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종이야. 주동관계가 이미 다윗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내 주의 여종은 자기를 다윗의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더군다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식의 종입니다. 지금 내 주님의 다윗의 발식인 건 당연하겠지만 내가 여종입니다. 내 주의 전령들,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전령들의 발식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보낸 전령들, 사자들의 발을 시킬 그런 내가 여종입니다. 지금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극대로 자신 낮추는 아비가일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령들이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이제 곧 왕비가 돼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얼굴도 못 들을 그런 분인데 우리의 발을 씻길 준비라 그런 여종이라 다윗에게 이 전령들이 가서 뭐라고 했을까? 두고두고 아비가일 왕 이름이시오. 정말 멋진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 뒤에도 이야기하기를 정말 훌륭한 여자가 우리 임금의 부인을 들어왔다. 그렇게 자랑을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낮춘 아비가일. 이것이 이 겸손이 바로 합평케 하는 첫째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는 41절을 보면 이제 아비가일의 아내로 요청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어떤 사람들이 보면 시목 가서 환장한 여자 같이 생각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됐는데 우리 같으면요 왕의 요청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돼서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곡하는 애도의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멋지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속내를 다 들어보여요. 이게 몇 떡이나 하는 마음으로 급히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런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권사를 목사님께서 선정하시고 또 사람 교우들의 피택 받고 이런 과정 겪었을 때 내일은 권사 명단에 피택 명단에 올라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못 잡고 때려. 그런 마음으로 겉으로는 헬레레 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겉으로는 아이고 제가 뭐 안 해요. 이렇게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내가 일할 때가 그런 마음으로 손 들고 예!
하겠습니다. 그런 여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요, 강한 자가 겸손은 강한 자의 논리입니다. 약한 자가 겸손하니까 벌써 약한 자는 약해서 비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표현하는 그 겸손이 우려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오늘 인도하는 분들은 좋은 것은 즉각 실행해야 되니까 내가 권사 기도 받았을 때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비가일처럼 즉각 순종해서 나오는 그것이 이제 깜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어떤 분이 안수 입사를 표현을 하는데 뭐 너무 빼가지고요. 뭐 제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목사님 그만두세요. 아니 하기 싫 그거 빼는 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디나 교회도 마찰과 갈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친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는 죄인과 병민대가 오는 곳이에요. 갈등과 마찰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권세 역할은 바로 화평케 하는 요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평은 여종인데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화평할 수 없습니다. 종으로 밑에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화평케 할 수 없어요. 내가 위에 있고 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권사가 됐어도 내 밑에 집사들이 있지만 그들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마음으로 있어야 화평이 되지. 그래서 사람이 지가 권사된 된다고 그래서 딱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있으라고. 그러면 화평할 수 없고 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중직자로서 권사된 여러분에게 저는 몇 가지 말씀을 권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는 직접적인 얘기인데요. 향후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현대가 참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향후 10년간은 이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한국교회 보니까 한국교회에 상처가 많아요. 왜 상처가 많느냐? 그래서 싸우잖아요. 싸우고 얘네가 이 교회밖에 없다고 또 쫓아나간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하고 나간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가기 때문에 상처를 안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또 다른 교회로 가도 교회도 많으니까 그럼 그 교회 가서 상처를 안고 왔기 때문에 그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뭐 하면 보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 비교도 하고 근데 이게 어려워지죠. 원래 내가 내 속이 썩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처 주는 관계가 거기서 또 이루어지고 그 위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떠난 사람은 그렇고 남아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은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로 한방 많이 느낌이에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꼭 떠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떠난 사람은 좋은 사람에서 악당들 무리수가 있지 못하고 떠난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처를 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대로 상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나갔나? 이래서 조금만 더 참을 거를 그러지도 않은데 상처들이 또 남아있는 사람은 처음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계 곳곳에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면 치유되고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치유되면 안 나가죠.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다른 교회로 여기저기 상처가 또 만들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대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충분히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10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의 생활을 쌓고 있다면 한 2, 3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안 좋은 게 보이네요. 그리고 시험도 들고 싸움도 생기고
그러고 뛰쳐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견뎌야 돼요. 최소한 10년간만 기다려야 돼요. 한 3년 전때 보였던 저 사람 단점이 저거 왜 그래 한번 할까 말까 하고 근데 꼭 참았어. 5년 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나도 5년 돼보니까 이제 알아. 똑같은 입장을. 그때 조금만 안 참았으면 그 관계는 영원히 깨지고 마는데 조금 더 참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년까지 참으면 거의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왜? 서로 알잖아요. 실수하니까. 그리고 이 교회목 내용이 편한 건데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오해를 하잖아. 오해하기 때문에 싸움 나옵니다. 그래서 권사는 한글적인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위임만 됐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목사가 있듯이 장로도 그러니까 권사로 그럴 일 있겠어요? 항변적이지만 최소한 10년은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로 견디리라. 그러면 정말 항변적에 효과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기도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저는 볼 때요. 우리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주일 성수 같아요. 옛날에 주일 성수는 기본이죠. 근데 지금은요. 주일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직장들도 거의 다니니까 한 번 빠지는 거 가지고 내 마음에 가책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큰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했다가 그 당회력을 어쨌든 보게 됐는데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분당 소망교 예수소망교회 각선인 목사님인데 그분이 부흥회를 갔다가 자기도 감동을 받았대요. 그 부산의 3일교회가 거기에 있는 당회를 모르니까 장로님 한 분, 그것도 수석 장로님이 1년간 정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교회 불출석이에요. 교회 주일 선수를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정직시키면 되나 1년 동안.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장로님이 아니라 그 장로님 아들이 주일 선수를 한번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1년간 장로 정직을 당하고 여러분 거의 오늘 현대는 시간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목사님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가봐야 딴 생각만 들고 하나님 죄수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정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2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세요. 마음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가 예배드릴 마음이 다 갖춰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몸으로 나오는 사람 몇 사람입니까? 전부 흠을 갖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올리지 못해요. 100% 순결하지 못해요. 잘 해봐야 80, 80% 될까? 20%는 30%는 둘중한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 앉아있다가 예배드리는 도중에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인과 병든자들이 나오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몸이 먼저 나와 있어야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까. 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산제해드려요. 그리하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내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이 새롭게 돼야 교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세월에 새롭게 되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게 우리가 치유받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가 혼자 길 쓰고 모아해서 내 마음을 차대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우리 몸이 그래 여러분 주일 성수를 쌓아야 됩니다. 이 벽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몸을 드리는 역할을 힘쓰세요. 아무리 잘해도 내 몸이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도 정했을 겁니다. 돈을 드리면 뭐예요? 헌금이죠.
물건을 드리면 헌물이죠. 헌신은 뭡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려도 몸이 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헌신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위에 무엇을 드립니까? 제물 드리잖아요. 그게 내 몸이에요. 거기가 산지사로 제물이 돼서 이 위에 올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내 몸으로 봉사하는 거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아마 그런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말도 필요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에 빠지는 권사라면 기도를 빠지는 하는 소리하는 권사라면 목사님 기도 산에 가세요. 아니 교회도 있잖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라고요. 저도 새벽기도 할 때 지금 은퇴했습니다만 누굴 저는 제일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게 되냐면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앞에 새벽기도 나와 있는 사람도 기도하기 바빠. 근데 안 나와 있는 사람까지 어디 기도하겠어요?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은혜 보이는 대로.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가졌습니까? 보물이 뭐예요? 보물을 갖다 놓으세요. 보물이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몸의 문제 우리가 영적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귀신들을 하지 마시고 땅에서 떠다니지 마시고 몸으로 움직이세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깊어진다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육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와서 인간들 속에서 함께 주인들 중에서 들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몸이 움직인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으로 헌신한다. 그게 첫째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모든 일을 하며 있어서 아비가일처럼 화평케 여정이 되다는 일사각오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정이 돼야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안은 박스로 엄마가 강제적으로 또 군부독재 우리나라 있었던 것은 강제로 진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좀 평화가 온 것 같지만 속에는 썩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그 평화는 로마 시대에 있었던 평화는 참된 무력을 하는 평화니까 참된 평화가 아니죠. 평화 참된 평화는 밑으로부터 올라갑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종이 되지 아니하면 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가보세요. 내가 성기했습니다. 그때부터 평화가 이루어져요. 내가 분림하려고 하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도 계시고 장님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시 역할은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목사님과 성도들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기도를 소개해야 되고 모든 일에 몸으로 하는 일도 앞서서 몰고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많은 일을 하는 특별히 권사님이 하시는 일은 화평케 하는 요도입니다. 교회는 항상 분란이 있고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 새로 또 피격되는 권사님들의 역할을 교회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어떤 그릇을 해야 것이냐라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시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이 돼서 바닥에 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고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결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 붙드는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